영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오늘 막바지에 이르러 가니까 사도신경을 좀 집중적으로 기도로 바쳐봅시다. 시작 기도는 성호경, 사도신경, 성호경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자, 이제 성탄이 다음 주 코앞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예비자분들 될 수 있으면 가능한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24일 저녁 미사를 꼭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날은 우리 가톨릭 교회 거룩한 축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부활절이라고 가르쳐 드렸죠.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두 번째로 가장 성대한 축일인 성탄절 전야 미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그거죠. Christ. 그리스도의 미사가 메스거든요. 미사. 마스라는 말로 축일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볼까 우리 즐겁게 춤춰요. 근데 왜 기뻐하는지도 몰라. 그날 콘돔이 그렇게 많이 팔린답니다. 네. 크리스마스 베이비가 막 탄생하는 날들이지. 하지만 원래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거룩한 성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바치면서 밑줄 부분에 고개를 숙인다 하는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강생하셨음을 믿는 과정인 거죠. 그래요. 자, 이제 교리책을 봅시다. 페이지 49페이지. 49페이지. 굉장히 불교적인 숫자죠. 49제. 이 가톨릭 문화 안에도 은근히 불교적인 요소들을 많이 집어 넣으려고 넣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톨릭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백일미사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사람 죽고 나면 꼭 백일미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시기를. 그렇습니다. 여튼 뭐 그거 말고도 뭐 팔부축제를 우리는 자주 하는데,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이제 그런 것들이 상장례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겹쳐지게 된 거죠. 한국의 전통 예를 중시하면서 가톨릭적인 요소들로 이렇게 서서히 내용적으로 바꿔나간 겁니다. 옛날에 사실 우리 한국 천주교회가 박해를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한 게 윤지충이라는 인물이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 하고 깽판 치면서 뭐 이런 근본 없는 종교가 있나 하고 시작된 게 이제 박해였죠. 근데 나중에 이제 교황청에서 우리 가톨릭의 장례 문화를 이렇게 살펴보고 한국의 장례 문화 안에서 미신적인 요소를 제외하고는 제사를 허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줬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차례상의 허례허식 이런 게 다 허락된 게 아니고 소박하게,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인 거죠. 세상을 먼저 떠나신 어른들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날로 기일을 준비하고 뭐 차례상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름답고 좋습니다.
뭐 그날 뭐 와갖고 뭐 숟가락을 어떻게 놔라, 뭐 어르신 먹고 가실 거다, 뭐 이렇게 쌓기 시작하면 이미 천주교 정신에서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49페이지 다 피셨지요? 네. 육신의 부활을 믿나이다. 자, 부활, resurrection, 다시 일어나다. 한국에는 이 리을 발음 하나밖에 없잖아요. 리을, 그죠? 네. 근데 외국어에는 에레가 있고 에레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레가 있죠. 엘레, 에레. 네. 그래서 이 에레가 제일 앞에 쓰일 때는 또 에레처럼 발음을 강하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제로서 이제 해외 남미에 파견돼서 제일 어렵게 만난 단어, 근데 가장 많이 써야 되는 단어가 resurrection. resurrection. 네.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 가톨릭 신앙의 핵심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부활. 부활하니까 순환도 견디죠. 부활하니까 당연히 죽어야겠죠. 죽어야 부활하니까.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거를 가톨릭 교회의 그리스도교, 그리스도 전반을 통틀어서 말해요. 핵심 교리 가치라고 하고, 이거를 이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네.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네. 저는 이게 신학생 때 하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신학책마다 나오는데 가톨릭 신앙의 핵심 가치들 이렇게 풀어놓으면 얘기를 할 걸 왜 교수들이 사실은 자기가 이제 뭐 미천 별로 없으니까 일부러 막 어려운 막 집어넣어 놓습니다. 예, 막 외국 괜히 갔다 온 사람들 사실 제가 LA에 워킹 할 때 말이죠. 그때 굉장히 하드하게 그 시기들을 보냈는데 뭐 이런 느낌, 예, 그런 것들이 가톨릭 교회에도 거품이 많이 끼어 있어요. 자, 그래서 순환과 죽음과 부활, 이 핵심 가치를 우리는 삼고 있고, 이 중에서 하나만 꼽으라면 당연히 부활을 꼽아야 하겠죠. 하지만 부활을 잇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죽기 위해서는 순환을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십자가가 놓여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이렇게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활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그냥 죽었다 깨어난다? 아닙니다. 육신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냥 영혼이 그냥 어딘가에서 쓱 일어난다? 옛날에 왜 영화 고스트 있잖아요. 사랑과 영혼. My love 하면서 데미 무어가 눈물 찌 흘리고 뒤에서 막 하는 거 있잖아. 예? 그 이제 그 남자가 막 강도들 쫓아가 뭐 막 다투다가 총소리가 탁 나고 간 남자는 강도를 막 쫓아가는데 나중에 돌아가고 괜찮나 했겠네. 쥐가 누워있어. 이게 뭐야? 뭐 이런 거. 영혼만 잠깐 일어난 거고, 또 아니면 죽었다가 잠깐 그러니까 사망 가까이 이르렀다가 심정지가 왔다가 다시 재활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쏟아놓는 것들이 사후 체험이라는 겁니다. 이거 한때 유행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거의 99% 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가 갓띠마 집이 있고 열매를 하나 따무띠마 거서 새로운 열매가 뾰로롱 나타나고 그렇게 샀는다, 뭐 이런 얘기 이제 거의 99%가 구라라 칩니다. 그럼 나머지 1%의 체험은 어디서 오느냐? 이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분만이 진정한 의미로 부활하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그 체험을 선물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부활의 장면들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벽 통과합니다. 거리 극복합니다. 엠마오라는 곳에 있다가 갑자기 갈릴레아에 뽀로롱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식탁에 나타나고 그 식탁에 들어오는데도 문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벽을 통해서 쓱 들어오고, 근데 또 그 와중에 신기한 건 같이 식사도 하고 여기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의 죽기 직전에 가지고 있던 상흔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면서 토마야 너의 손가락을 여기다 넣어봐라, 그리고 제발 안 믿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어라, 뭐 이렇게 샀습니다. 육신은 육신인데 전에 있던 제약들을 모조리 극복한 새로운 육신입니다. 전에는 뭔가 가림막이 있었어요. 우리 육신은 지금 그렇죠. 지금 내가 어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죠. 하지만 우리 생각은 이미 거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 가 있을 수 있다? 콩밭에. 막 지금 막 콩 까고 있는 게라 막. 참외밭에. 지금 내가 덮었던가 말았던가 덮었는 동한 게 내가 스위치를 까먹나 말이야. 참외밭에, 콩밭에. 영혼은 제약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제약 없는 영혼의 육신성까지 결부된 무언가가 실존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우리가 지금의 현재 상태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지만 성경에 서술된 것들만 대충 모아봐도 몇 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제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겪지 않는 육신이고 새로운 육신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조금만 몸담아 보면 이제 저 시내 큰 성당에는 부활 끝나고 나면 꼭 이 단어를 듣습니다. 우리 엠마오 간다. 이 뭔 소린가 싶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던 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다 끝났다. 판 다 깨졌다. 참 멋진 사람이긴 했는데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도망가자. 우리 이제 각자의 삶 알아서 찾아가자 하고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쓱 따라와요. 가는 길에 뭔 얘기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당신 우리하고 같은 데 오는 거 보이겠네. 뭐 저 예루살렘에서 오는 모양인데 일어났던 사건 몰라요? 동네가 얼마나 시끄러웠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힘 있는 예언자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이겠네. 막 죽을부터 가있겠네. 에이, 가있겠네. 그 사람이 어째 그리 마음이 굼떠요. 예언서라고 하는 건 당시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다른 별명은 모세오경, 토라, 뭐 등등 많아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그렇게 이해하는데 굼뜬단 말입니까? 온전신의 그 이야기를 다 해놨습니다. 성경에. 이 새로 오실 구세주는 사람들에게 핍박받아서 피투성이가 됐다가 그리고 나서 그 힘에서 죽음을 이겨내고 권능으로 오른다는 걸 성경이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줍니다. 하다가 이제 아이고 이게 날이 어두웠는데 이 이야기 듣다 보기 재밌거든. 그래, 우리하고 같이 좀 밥 한 끼 하시다. 들어서 아이고 어디 가라 하시는 겨 막. 그래, 그 사람 일부러 붙들었다. 그래가 이제 앉아갖고 이제 밥을 먹자 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빵을 쓱 들어올리면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하는 게라요. 어디서 많이 봤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봤는 미사 장면. 하는데 사라져 버렸어. 하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제 많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길 가는데 두건을 막 머치리 덮어 쓰고 이래 얼굴 다 갈아가 옷에 맨키로 마스크 쓰고 아줌마들 산책 갈 때 막 요런 거 막 모자에다가 여러 책 있는 거에다가 마스크 다 하고 막 이거 팔토시 다 끼고 이렇게 장갑 끼고 그죠? 이렇게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때는 다 까고 놀라는 거예요. 직접 봐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모르는 전혀 새로운 육신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젊은 시절은 알 수도 있겠다. 그죠? 아직 제가 그렇게 늙지는 않았으니까. 머리는 적어도 시커멓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이 한 10대 때 얼굴이다. 그 옆에 사진 딱 갖다 놓으면 아마 형제님도 야 누구더라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야 누구더라 어디서 많이 이거 내 사진이네 할걸. 그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살짝 뭐가 좀 안 좋다.
주름졌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다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던, 하지만 여러분의 개성은 사라지지 않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개성은 고유한 하느님이 선물해 주신 인격이기 때문에 그 구별점까지 사라져 버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우리가 항상 늙은 노년기에 지녀오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여하튼 부활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봅시다. 앉아도 됩니다. 사도신경의 11번째 구절은 마지막 날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을 모두 일으키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네. 그래서 우째 일으키나, 여기에 이제 신자들이 겁이 많았던 거예요. 우리 가톨릭의 장례 문화는, 가톨릭 군의묘원 가보셨습니까? 가톨릭 군의묘원. 저 군의가마 산 하나를 막 어마어마하게 깎아놔십니다. 예, 가보셨으면 알겠네. 엄청나게 넓은 곳에 전신만신 묻어놨거든요. 이게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땅이 넓으니까. 외국에는 자기 사는 동네 바로 옆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게 전혀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삶의 한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이 죽음이라는 걸 엄청 밀어냅니다. 정말 싫어해요. 예전에 제가 보모성당에 있을 때 그 납골당 이거 한번 추진했다가 주임 신부님이 계란 맞고 밀가루 맞고 생 난리 났었어요. 네. 엄청 싫어하거든. 근데 이게 죽음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죽음 근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싫어합니다. 나약자들, 환자들, 심지어는 어른들도 죽음 근처에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사회에서 밀어내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초전이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에요. 그러진 않잖아. 왜? 다 같이 늙어가니까. 근데 도심지에서는 이게 자기의 순기능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의 기능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도태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아파트에 정전이라도 한번 난다. 이러면 진짜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물 하나도 갖다 올려다 놓지 못하는. 한국의 이 문화는 지금 심각해요. 자, 여튼 가톨릭 군의묘원에 가면 매장을 주로 합니다. 매장. 이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가톨릭의 전통적인 매장, 이 장례 방법은 매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바로 우리 육신의 부활에 대한 교리와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교리를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인 나머지 지금 이 몸, 지금 여러분 빵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자매님 맛있게 드시죠. 왜냐하면 그 빵을 먹으면 위로 들어가서 소화가 되면서 내 곳곳에 파견이 됩니다. 영양소들이. 그래서 새로운 뼈로, 새로운 살로, 새로운 단백질로, 새로운 세포막으로 구성이 되죠. 그렇게 우리 몸은 끊임없는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나날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이미 제가 어린애 시절, 유치원 시절 하던 놀던 그 몸이 아니에요. 지금 이 환경 호르몬이 잔뜩 들어있는 온갖 종류의 음식들과 새로운 것들로 형성돼서 지금 끼끄덕대고 있는 몸인 거죠. 예. 환경에 오염만 없어도 이렇게까지 아프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근데 몸은 정직하죠. 뭐 잘못 먹었다 싶으면 그 다음날 염증 반응이 금방 일어납니다. 그죠? 예. 몸은 거짓말 안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교리를 너무 순진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신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의미를 더해서 장례 문화가 꾸며져 있어요. 뭐 무슨 입간 예절에서 뭐부터 해가지고 뭐 출간 예절, 뭐 모든 장례 예절이 이 육신의 부활에 대한 교리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한국만큼 연도, 그러니까 연도라고 하거든요. 연도. 죽은 이를 기리는 기도가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곳은 잘 없습니다. 이건 한국의 고유한 기도 문화예요. 외국에는 그냥 몇 가지 기도문이 있어서 그걸 바치고 말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주여 나기고 그 간 곳에서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이거를 음표까지 만들어 갖고 붙여놓는 데는 없단 말이야. 한국에 옛날에 이제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래 잘해요. 그죠? 예. 노래 잘해.
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굳은 신앙을 바탕으로 매장 문화가 형성이 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매장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그게 가능할 일이 아니죠. 지금 군의묘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디다 이제 더 묻을지 몰라요. 네. 거기다가 또 우리는 묻어놓은 건 또 의아동동 지키려 안 가나, 그죠? 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뭐 아버지가 묻힌 땅이다, 어머니가 묻힌 땅이다 그러면 이거 필사적으로 지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땅띠는 좁은데 막 늘어나니까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제 부활에 대한 본래적인 의미를 되새겨서 어디까지 가능한가를 잘 가르쳐 줘야 됩니다. 화장 가능합니다. 단지 문제는 뭐다? 살아있는 가족들이 먼저 떠나신 분을 추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연결시켜둬야 돼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그 고를 납골 땅에 모시고 거기를 찾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걸 너무 싫어한단 말이야. 마치 자기가 뭐 불타는 듯이. 예. 이미 영혼은 떠나고 없는데 그 남아있는 시신을 태우마 얼마나 뜨겁겠나, 뭐 이렇게 샀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세상에 남아있는 잔존 무리일 뿐입니다. 단지 살아있는 이들이 그들을 추억할 수 있는 거리가 될 수는 있겠죠. 뭘 조심해야 되느냐? 산골 갖다 뿌리는 거, 이건 안 돼요. 그거는 뿌리고 나면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이 매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화장이든 매장이든. 예. 매장은 당연히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매장도 문제 많죠, 그죠? 매장도 문제 많아요. 그러니 여기 오늘 교리를 배우시는 분들은 이 육신에 대한 부활의 교리를 올바로 이해를 해서, 이게 지금 이 몸, 이 세포들이 빵에 묻혔다가 그게 마치 좀비 영화처럼 뭐 이래 나오질 않는다는 거. 예.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 예. 이해하셨지요? 네. 육신의 부활은 무엇인가요? 육신의 부활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로서, 고맙습니다, 죽은 모든 이들이 되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의 영역은 인간이 계산 때려서 합리적으로 계산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고백하는 게 맞지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새로운 육신을 받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은 이들은 언제 부활하게 될까요? 죽은 이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영광과 위엄 중에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 죽은 모든 이들이 다시 되살아납니다. 이 말은 의인들도 악인들도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모일 거예요. 재밌을 깁니다, 그날. 제가 이 천주교 신자 가정에 가르치는 건요, 부모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 속에서의 유대관계입니다.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 이것도 세상 속에 존재할 때의 유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갈라놓죠. 가톨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죽고 나면 세상가 가면 돼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저 중세 시대 막 이런 유럽 사회에는 암살하는 것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신분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망가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나는 세장가는 들고 싶고 뭐 하다 보이긴 해. 이제 물론 뭐 그런 일이 뭐 많고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살해하는 것도, 얘를 남편이 아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정당하게 교회 안에서 새로운 혼인을 뭐 이딴 식인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잘못됐죠. 네. 살인을 하고 뭔 놈 교회로.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는 사회적인 신분, 입지, 이거를 유지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도 가능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튼 세상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죽고 나면 하느님에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이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서게 될 거예요. 그러니 평소에 잘 배워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이보다 뭔가 교만하다라고 스스로 위치를 높여놓으면 나중에 똑같은 위치에서 만날 때 어떻겠어요? 나는 야보다 항상 높다고 나를 생각해 왔는데 뭐 너는 뭐 장애도 갖고 있고 뭐 너는 뭐도 돈도 없고 뭐 신분도 낮고 우리나라는 다행히 뭐 그런 신분제가 이미 타파돼서 없지만 옛날엔 종들이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종들이 있었고요. 가들은 성씨도 없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똑같이 만나.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받아들이면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미사를 드린 거예요. 이거는 상놈한테는 이미 천국이라. 양반은 그만큼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는 데 있어서 또 하느님으로부터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이 아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뭔 놈이 이런 교리가 있나? 양반이 우리하고 같이 겸상을 안 해? 왜 전원일기만 봐도 김회장하고 어머니하고 한 상 따로 차리고 자식들 옆에 우르르 모이가 먹잖아요. 그죠? 며느리들은 부엌에서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있고 요즘도 지금 근처 집들 가보면 그런 비슷한 구조로 돼 있어요. 네. 어디 방에 들어오노? 그죠? 그러니 미리 서로를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되어 가야 합니다. 다른 것뿐이에요. 서로가 달라요. 하지만 같은 인격인 거죠. 자,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면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가 키우지만 하느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을 잘못하면 소유물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유물 개념이면 내 마음에 안 들 때는 내가 미친 듯이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친구를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그렇게 느끼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죠? 어떤 때는 항상 우리가 어릴 때는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이 억수로 높아 보입니다. 근데 크면서 이해하게 되는 게 있죠. 어른들도 똑같이 걱정이 많구나. 어른들도 마음에 두려움이 많구나. 이건 나이가 더 드나 덜 드나 다 똑같이 지속되고 비슷한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은 선에서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장기를 거치는구나. 이게 부활을 미리 앞당겨 살아가는 개념인 겁니다. 네. 이게 부활신앙 안에 내재되어 있는 또 다른 가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는 모두 되살아날 거예요. 하지만 이 날과 시간이 언제가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날이 언제다라고 얘기하는 모든 종교는 뭐다? 사기다. 사기다. 옛날에는 그걸 시간 따져서 얘기를 가르쳤고, 특히나 세기말 2000년 가까워질 때쯤 해서 다미성교회, 휴거 이런 단어들 기억나시죠? 그 팀들은 그래서 사기였고, 지금은 그 형태를 바꿨습니다.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만 4천 명 모으는 신천지. 14만 4천 명 모이면 끝이다.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리는 자꾸 진화해 나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이비라고 하죠. 사이비가 영어 같죠? 사이비. 근데 유사하나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한자에 한자, 사이비. 비슷하지만 다르다. 한자는 제가 몰라서 못 찾겠습니다. 제가 한문에는 아주 젬병이라. 암기 과목은 정말 싫어했어요. 이해 과목은 좋아했고, 그래서 수학 좋아했습니다. 수학. 네. 자, 쓸데없는 소리고요. 다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표현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인간으로서 우리는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기에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볼 수 있죠. 영혼, 육신. 하나, 우리는 흔히 육신을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뾰로롱 담긴다고 생각하죠. 생각을 뒤집어야 됩니다. 육신이라는 것이 영혼의 막 속에서 형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육신도 덩달아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영혼이 아픈 사람은 아픔을 달래는 여자, 고개 숙여 우는 그 여자, 이 세상에 약한 것이 여자 바라바라밤 그렇게 막 실현당하고 가마 그날부터 막 속이 시렵고 막 얼굴에 주름이 더 늘고 밑에 막 검버섯이 아니고 이거 다크서클 생기고 막 피부 엉망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뾰루지 더 나고. 사람이 맴이 피내야 돼. 그래야 육체도 거기에 덩달아서 기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물론 거꾸로도 가능합니다. 육체를 단련해낼 때 그 단련되는 것 안에서 영혼도 같이 단련됩니다. 이게 연옥이라는 개념이죠. 연옥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연옥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육체를 갖고 오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연옥이라는 곳은 시간이 덧정없이 늘어나는 겁니다. 현세에서 내가 실질적인 구호활동, 자선활동을 하면서 누군가를 내가 구체적으로 한 일을 통해서 도움을 줬을 때는 이 육체가 영혼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실제 그래요. 이 육체적인 훈련을 단단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혼도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해병대들 한번 보세요. 해병대들 뛰어들어 하면 뭐 찬 바다에 그냥 아다다다다다다 뛰어들죠. 왜냐하면 그만큼 강한 정신력도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식스 아니마 사나 인 cuerpo sano. 건강한 영혼, 건강한 몸 안에 있는 건강한 영혼, 그게 아식스예요. 라틴어 아니마, 애니멀 있잖아요. 그죠? 아니마 사나 인 cuerpo sano. 이게 아식스예요. 옛날에 이거 신발 있었잖아요. 그죠? 아식스. 자, 그렇게 해서 영혼은 절대로 안 죽습니다.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이 안 죽는다는 것에서 얼마나 또 많은 교리들이 파생되느냐. 낙태가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한 번 형성된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영혼들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보세요. 자, 영혼이 하나의 막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영혼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를 배웠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이 영혼을 상처냅니다. 몸은 물리적인 상처로 상처나죠. 몸은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찌르면 펑 구멍이 터질 거 아니에요. 영혼도 작은 생채기가 날 수 있고, 이런 건 데일밴드에 딱 붙여주면 돼. 데일밴드 해가지고 딱 붙여주면 이제 시간 지나면 낫죠. 근데 어떤 거는 바람이 빠지. 이런 심각한 종류의 구멍들이 바로 저런 종류의 큰 대죄가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 고해성사를 통해서 메꿔줄 수 있어야 돼요. 소죄는 우리가 기도나 자선, 단식, 자선, 효도까지 포함해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자신의 죄를 기어 갚는 일이다. 이런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소죄는 치유됩니다. 그리고 미사에 오실수록, 미사 제일 시작할 때 이 네타시오 여러분들 왔을 때는 잘 안 하지만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는 그 파트 있죠. 그 파트를 통해서 이 소재가 치유받습니다. 또 하지만 큰 것들은 구멍을 내버려요. 그러니 여기다 아무리 가치들, 선, 사랑 이런 걸 채워도 옛날에 콩지 팥지에서 밑 빠진 독 두꺼비가 안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암만 콩지가 집어여도 막 물이 다 빠지고,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팥지 엄마 갖고 두드려 말 일만 남았죠. 근데 이걸 딱 막아주면 더 이상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파트 때문에 적지 않은 이들, 그 가운데 남자들은 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 책임을 같이 못 느낍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걸 평생을 안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 이른에 뒤늦게 고에서 들어와서 자신의 낙태 경험을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그제서야 치유를 받는 사람들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의 그 모든 성당 안에서 했던 기도 생활 모든 것들이 바람이 숭숭 빠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엄청 신경질적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줘도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내면의 어둠을 은근히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거죠.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원성에서부터 창조된 것이라서 영혼은 죽을 수 없습니다. 육신이 죽죠. 육신은 좀 심각한 상태에는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영혼은 살아남아서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둠에 젖어 있던 영혼이든 선을 이룬 영혼이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선을 배우고 실행하고 선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사실은 여기 이제 신자분들, 기존 신자분들이 계시지만 우리는 구조 작업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이 시대는 더욱이. 예전에는 사람들이 신앙이 비록 몰라도 도리를 갖고 있었어요. 옛날엔 선비들이 동네마다 한 명씩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무슨 일이,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선비한테 가서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각자가 다 지팔지흔들게 하고 있죠. 중심 가르침이 없단 말이에요. 중심 가르침을 한자로 뭐라고 하느냐? 그게 바로 종교의 마루종자에다가 교.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오늘도 저 해인사 갔다 왔습니다, 저는. 외국에서 뭐 이렇게 뭐 이쁜 불교 용품을 사달라고 한 건 아닌데 그런 부탁을 받아갖고 해인사 가서 쇼핑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내가 신분 줄 모르고 막 가게도 좀 봐줘서 가고 나를 너무 믿어주더라고. 내 얼굴에 뭐 씨 있나? 신부라고 썩히 있나? 왜 그래 나를 믿노 몰라. 내가 그거 싹 다 털어가 뭐 하려고. 비싼 것도 많더만. 재밌었어요. 자, 부활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죽습니다. 먼지가 된 우리의 몸에 다시 생기가 돌면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혼과 육신 안에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먼지라고 표현했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는 시신이 다시 회복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 하느님, 자, 이 뭐 젊은 분들은 과학에 조금 관심 있으면 우리 과학쌤 있죠? 과학쌤 없나? 뭐 사회? 지리? 사회. 아니 그래서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을 조금만 배워보신 분들이면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원소가 또 그 안에 내부적으로 쪼개질 수 있고 그 안에는 이제 파동, 순수 파동, 에너지가 곧 외부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먼지라는 비유적인 표현은 가장 기초 단위에서 하느님의 존재의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니까 넘어갑시다. 자, 쓸데없는 소리였습니다. 부활한 우리의 육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에서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영광스럽게 된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은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을 살펴보면 거기서 몇 단서를 얻을 수 있지만 모릅니다. 부활한 육신은 더는 병고나 다른 약점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하늘나라 갔는데 또 아파. 하늘나라 갔는데 또 무슨 약점이 있어가지고 뭐가 안 돼. 이러면 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창조된 육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몸과 같겠지만 영광스러워진 몸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교양으로 알지 뭐 거기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거는 하나 설명드릴게요. 악마를 만약에 그린다. 여러분 악마에다가 뭐 그려주고 싶어요? 염소는 응? 또 황소 머리
또 이 뭐야 이 뿔 있잖아요, 막 험한 거 막. 너무 귀엽나? 귀여우면 안 되는데 무섭게 그리려고 지금 그리고 있는데 귀엽다게 뽀뽀해야 합니까? 무서워야 되는데. 그다가 뭐 몸은 막 우락부락할 끼고 그죠? 그다가 뱀장어 꼬리 징글징글하게 막 미끄덩미끄덩하게. 그다가 박쥐 날개. 그러고 이제 말발굽, 이 발굽. 뭐 이렇지 하여튼. 예? 복근도 좀 넣어주고. 왜 이런 이미지가 나오느냐? 영적으로 추악함을 담아야 하는데 그 추악함을 우리가 봐서도 하고 느끼게끔 이렇게 귀엽게 말고 그래서 온갖 종류의 추악한 이미지들을 형상화해서 넣어 놓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탄이나 악마를 마주하게 되면 외적으로는 오히려 매력을 느껴버릴 겁니다. 그래야지 사기칠 수 있고 실제 사기꾼들이 그렇거든요. 사기꾼들일수록 더 깔끔하게 입고 다닙니다. 양복 입고 다니지. 돈 없는 사람일수록 돈 있는 사람한테 사기치러 갈 때 그 왜 은행원들이 이렇게 오는 사람을 보면 제가 그런 것도 들었어요. 승무원들이 자기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주느냐? 옷 깔끔한 사람한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내에서 이 저지레 안 할 사람, 기내에서 난동 피우지 않을 사람, 옷을 깔끔하게 입고 온다는 건 그만큼 단정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눈에 두고 있다가 오버부킹이라고 하죠. 일반석은 이미 오버부킹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이든 저든 올려보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꼽는다는 거죠. 그래서 멀끔하게 하고 다니는 건 분명한 이득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내면에 작용해서 그 내면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외적으로 매력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래 뭔신기이고 제 얼굴이 만약에 원빈쯤 됐다 그러면 이 아가씨들이 꽉 차 있을걸? 안 그래요? 암만 시골 본다이라도 다행이지. 우리 어르신들은 나를 억시로 좋아해. 내 그 알아. 왜냐면 피난하잖아, 그죠? 궁디 두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 예? 그래, 너무 잘생기면 힘들어. 예. 그 강동원 맨키로 그런 사제가 있으면 피곤합니다. 실제로 달라붙고. 몬신기도 달라붙어요. 몬신기도 달라붙는데 잘생기면 얼마나 더 달라붙겠냐고. 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합시다. 부활에 대한 우리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요? 이 부활신앙의 기초는 바로 주님의 부활입니다. 그분은 죽은 채로 머무르지 않으셨고 사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를 부활시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모든 이들이 부활할까요? 그렇습니다. 모든 이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차적으로 모든 이들이 부활합니다. 그러나 한쪽은 이제 심판이 시작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 다른 쪽은 영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무덤에서 이래 빠져나오면 안 돼.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53페이지 12절. 자, 이제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살아야겠죠.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 영원이라는 가치는 우리가 모릅니다. 예. 영원. 메비우스의 띠라고도 표현하죠. 그래서 영원의 상징성. 둥금 자체가 영원입니다. 예. 요거 메비우스의 띠잖아. 요래 갔다가 요래 뒤집어져서 거꾸로 갔다가 뭐 이런 개미가 그죠? 계속 돌면서 그래서 이걸 반지. 이 지금 벌써 제대 앞에 그 구유, 성탄 구유 꾸며져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뭐가 있었느냐면 동그랗게 이제 초록색 환을 이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에 초 4개를 꽂아놨습니다. 그거를 이제 대림환, 기다릴 때 이말임 환, 지금은 대림식이고요. 그래서 그 대림환의 둥금도 영원을 상징합니다. 이게 다 영원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문양들과 표현들이에요. 무한대, 영원. 우리는 영원을 몰라요. 우리는 탄생과 죽음이란 엄연한 한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떠올리면 지겨움을 떠올리죠. 그죠? 얼마나 지겨울까? 나가 이래 많이 들어갖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영원히 살아가면 얼마나 지겨울까 이렇게 샀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건 영혼에 대한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예. 우리는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감을 잡지 못하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의 최종 궁극 목적은 기쁨을 위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서 스키를 타는 것도 즐기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그 즐김 자체는 사실은 영혼이 즐기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 무한정 즐길 수 있습니다. 영혼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탐욕도 끝이 없습니다. 욕심을 한번 부리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지구 전체를 지구는 모든 이를 공평하게 먹일 만큼 충분하고도 남는 자원을 가진 행성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기에는 지구가 100개가 있어도 모자란다는 농담이 있어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탐욕은 끝을 모르고 커져나가거든요. 처음에는 사탕 하나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장난감 하나만 하다가 그 다음에는 여자친구 하나만 하다가 그 다음엔 여자친구 5 하다가 그렇게 카사노바가 되어가죠. 예. 저도 신부 안 됐으면 어마어마한 카사노바가 되지 싶다. 예. 몰라. 사람 일 모르는 기라, 그죠? 제가 얼마나 똑똑똑합니까? 아침에 싹 옷 갈아입고 와서 자기야 힘들었어 이제 괜찮아? 하고는 이제 시간대 딱 바꿔갖고 딴 여자 집에 가갖고 집도 따로 딱 마련해갖고 오늘 오다가 사고가 났지 뭐야. 아이고 이제 왔네. 이거 머리 쓰면 될까 이가? 실제로 그렇게 머리 쓰면서 사는 남자들 많습니다. 예, 2집 살림하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렇게 살지? 하는데 그렇게 살아. 그러고 그렇게 사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들이 아예 그냥 유부남을 받아들이는 거죠. 직장에서. 또 그게 그 이유가 없지 않은 게 애정 결핍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 찾다 보니 그냥 자기 또래는 만족을 못하고 또 하여튼 그래 복잡하면 인간의 영혼은 끝을 모를 정도로 타락에 빠지면 끝까지 타락할 수도 있고 거룩함으로 파고들어 나아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의 영혼이에요. 자, 그러니 그 영원성을 사실은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의 어떤 목적지를 만족 못하고 초월성을 자꾸 찾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종교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자, 계속 갑시다. 사도신경의 12번째 구절은 하느님께서 나의 충만한 행복이시며 아버지의 집에서 사랑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영원한 생명이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바람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느님 안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면서 그분 안에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다? 이렇게 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복직관. 진정한 복을 알고 그것을 직시하는 것, 바라보는 것. 예. 왜? 사랑하는 사람은 쳐다만 봐도 마음이 좋잖아. 그죠? 예. 사랑에 빠지면 그냥 옆에 그 존재가 있다는 느낌만 있어도 막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냥 닭살이 싹 돋는 느낌. 전기가 막 짜리짜리 통하는 느낌. 예?
못 느껴봤어요? 나도 느껴봤는데. 예? 사춘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좋아하는 여학생 있는데 이제 왈츠 막 추면서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 야든동 소맘 잡아보려고 그죠? 그래 가고 춤추는 동안은 막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근데 또 어때? 옆으로 가. 그럼 또 한 바퀴 돌아야 돼. 만날라 하면 막 마음에도 없는 사람하고 막 왈츠 하고 또 그 친구 오면 이제 온몸에 막 관심이 다 글로 간다. 그래가 손 한번 딱 잡으면 막 전기가 찌릿찌릿찌릿.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하는 거 있잖아. 에? 꼬마 신랑 꼬마 그 신부 막 춤추는 거. 아이고 그랬는데 그래 이제 신부가 내가 혼자 삽니다. 왜 하겠어요? 예. 왜냐하면 멍청하고 무식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이 삶의 가치가 그런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신부들은 고작 아닙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남성적이고 그쪽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쪽의 가치에 헌신할 만하다라는 것을 결심하고 나날이 그렇게 결정해서 사는 거죠. 언제든지 옷 벗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존재하고요. 네. 길 가다가 뭔가 크게 넘어지면 옷 환속을 한다고 하죠. 환속. 옷 벗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사 때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우리 젊은 신부들이 이 좋은 세상,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좋은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신을 똑띠 안 차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작정하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기도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뭐 어디 이런 거 항상 뭐 책자 붙잡고 막 성부와 성자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예? 마음으로 그렇게 젊은 청년들이 당신 섬기겠다고 그 길을 나선답니다. 뭐 하늘에 계신 분 하느님 그 사람들 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훌륭한 기도입니다. 예. 넘어갑시다. 우리 모두는 행복해지기를 바라나요? 이건 이런 멍청한 질문을 적어놨어, 그죠? 제가 적은 교리책이지만 정말 웃기는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지닌 이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밌는 건 있죠. 무엇이 행복이냐? 이 질문에는 서로가 각자 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보통은 왜 말들 있잖아요. 말들, 경마하는 말들 옆에 이 판때기 2개 얹어놨습니다. 왜? 앞만 보고 뛰라고. 불떼기에 다른 말들 뛰는 걸 보거나 그 말 기수가 말 박차는 거 보면 지가 깜짝 놀래갖고 놀랬거든. 그러니까 앞만 보는 거예요, 그냥 앞에. 예. 우리가 그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기 시작할 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야 비로소 넓은 시야 안에서 저 사람은 저걸 쫓아가고 있구나. 아이고 저 끝은 벼랑인데. 아이고 자는 저걸 좋다고 쫓아간다. 자는 얼마 있어가지고 저 불에 타겠다. 아이고 저 마약 저거는 금방 쾌락을 주지만 그 끝은 너무나도 심각한 중독 상태에 빠지는 건데 이게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것들입니다. 시야가 좁은 사람은 저 땅 저거 내 절마하고 쌓아갖고 어떻게든 쌓고 정말 지부든지 해가지고 저 땅을 내 돈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시야가 엄청 좁아지고 다툼이 격화되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면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뭔가 귀신 씌었나 보다. 맞아요. 시야가 이렇게 악마가 뒤에서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지. 영혼의 눈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니는 이것만 봐라. 이것만 봐라. 네 앞에는 부모도 없고 뭐도 없고 친구도 없고 다 없다. 니는 이것만 성공하면 된다. 조심하세요. 엉뚱한 행복을 쫓아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골고루 보고 살아야지. 그래야지 뭐가 진짜 행복이고 어떤 게 마음 푸근한 삶인지 설령 조금 부족하고 없더라도 같이 콩이라도 반쪽 나눠 먹는 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걸 이해하지. 그러지 않을 때는 그 좁은 시야 안에서 이것만 하다가 하느님이 더 이상 허락 안 하면 오할기라. 자, 그 누구도 우리 마음속에 지닌 이 갈망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상 생명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피조물이나 상황은 우리를 충만한 행복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뭘 느껴야 충만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은
제일 처음이 가장 강력한 100%의 쾌락을 느끼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겠어요? 90%입니다. 그 다음에는 효율이 갈수록 훅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60%. 이러니까 약물의 양을 미친 듯이 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중독이라는 게 결국 완성되어 버리는 거죠. 지나친 쾌락을 처음부터 선물하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은근한 즐거움 속에 나를 서서히 훈련시켜 가면서 내가 좀 더 성장했을 때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잘 잡아 나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자녀를 키우는 거 있잖아요. 힘들죠. 예. 물론 자녀 처음에는 이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상쇄되어 가면서 키움의 기술은 점점 더 발달해 가야 되고,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더 복잡 미묘해지고 다채로워질 것이고, 그만큼 나도 아이를 그냥 밥만 먹이면 되고 똥만 치워주면 되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인격적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 친구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그 관계를 자꾸 훈련하고 습득해 나가다 보면 둘이가 같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거기에 신앙이 빠지면 안 되겠죠. 신앙이라는 건 우리를 그냥 멍청한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장 깨어있게 만드는 훌륭한 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충만한 행복은 오직 하느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전능한 분만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행복으로 이끌 수 있죠. 자, 영원한 생명은 언제 시작되나요? 영원한 생명은 지금 이곳 지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디 있는가? 라고 다르게 질문할 수 있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이미 여기에서 시작된, 마치 씨앗이, 참외는 언제부터 참외인가? 참외가 마지막에 떡 열려야 참외다. 말이 안 되죠? 아니에요. 참외는 이미 한 농부가 밭을 갈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에서 이루는 모든 행동은 영혼 안에 자국을 남기는 영혼의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주의 깊게 보시고 일상생활 안에서 영혼을 집어넣을 수 있는 행동들로 메꿔 나가실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를 꾸중할 때도 영혼 안에서 꾸중할 수 있고 내 성질 나서 꾸중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의 선생님도 학생들을 영혼이라는 차원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도록 인내로 이끌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보니까 자기 성질 집에서 아내한테 이 쿠사리 먹고 왔나 봐. 그러니까 내 아를 패는데요. 왜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앞에 나오라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뒤에까지 뺨따구를 때리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훈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히 증오고, 이건 자기가 어디 다른 데에서 얻어온 원한을 그 약한 아이한테 쏟아붓고 있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역공격을 당하고 있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훈육을 하는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말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바람직하게 크기를 바라는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파괴되어 버린 거죠. 안타까워요, 너무. 이 남은 영역이 어디 있겠어요?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종교에 사정없는 공격들이 들어옵니다. 언론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뭐가 재밌겠어요? 벌써 세상 얘기는 다 떠들었던 거예요. 어느 선생님이 이런 짓 했다, 무슨 선생님 저런 짓 했다. 이제 재밌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어디 가톨릭 교회 신부 하나 건너오는 놈 없나? 이러면 이거 뉴스 제대로 하나 잡을 건데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신중하게 살아야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쉬운 세상 해라. 이거 영적인 시선을 뜨고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녹록치 않은 세상이라는 걸 이해하게 돼요. 우리 삶에서 이루는 모든 행동은 영혼 안에 자국을 남기는 영혼의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 잘 줄쳐두셨다가 나는 일상 안에서 어떤 영혼을 남길 것인가 고민해 보세요. 그러나 영혼 안에 들어서게 되는 것은 죽음을 통해서입니다. KTX 표를 미리부터 돈을 마련하고 KTX 표를 구할 수 있지만 실제 KTX를 타는 건 KTX를 타는 순간이죠. 죽음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된 시간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쫑나는 거예요, 전부 다.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삶은 opportunity. 모든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영혼을 벌어들이는 데 쓸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평신도로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54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즐기게 될까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어 언젠가는 그분과 영원히 함께 머무르시기를 바라십니다.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하느님은 바라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벌써 몇 번을 드린 것 같은데, 하느님은 자유를 선물하면서 그 자유를 도로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꼴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자유를 주고 나면 그 자유는 그들의 온전한 몫이 됩니다. 그래서 악인이 악을 극도로 저질러도 그 자유를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처리하면 되죠. 아마도 하느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네시는 구원을 자유로이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으로 스스로 영원한 저주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느님은 쓰레기통을 만들어 놨을 뿐이고, 우리가 액자에 걸릴 화려한 작품이 되든지 쓰레기통에 던져질 추악한 존재가 되든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참 이것도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선의 손길을 거부한다?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은 예비자 교리반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 빠지고 나오고 계시잖아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 너무 심각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 걸음씩 가면 돼. 한 걸음씩 잘 이끌어 드릴게. 하지만 이런 악함에 깊이 빠져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의 집에 머무르는 영원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답이에요. 다만 충만한 삶이 될 것이고, 더 이상의 우리를 괴롭힐 수 있는 요소들, 우리가 세상 안에서 겪고 있는 것들, 죄, 아픔, 어떤 종류의 고통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서 친교와 완전한 형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따뜻한 사람들 모여있으면 마음이 푸근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그 사람들은 언제든 다가가도 나를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뭐 배고프다 하면 밥이라도 한 끼 줄 것 같고, 이런 사람들로 우리 스스로를 가꾸고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칠성사, 칠성사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친 기도는 사도신경, 이제 사도신경을 다 마쳤으니까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기도로 바치고 오늘 교리 수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경, 사도신경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큰 덩어리 하나 끝났습니다. 사도신경.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